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친 12제자 가운데 나는 수제자다. 내 말을 꼭 듣도록 해라. 그렇게 했다면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신들과 나는 동역자다. 당신들과 나는 동등한 자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함께 고난을 받은 자다. 이 말이 뭐예요? 함께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그리고 마지막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감추고 동역자들 가운데 자기가 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하노니, 고난다는 게 뭐예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 그들을 오늘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장로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회중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든 원로를 의미합니다. 오래 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장로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직책, 그걸 장로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양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책임이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냐? 앞서서 일하는 교회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회계, 장부 정리하고 또 관리하고 이걸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자인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해야 될 어떤 사역적인 것이든 이것은 나의 일이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남고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필요가 무엇인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할 때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낙심을 해요. 왜? 내 맘대로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에 이런 고민이 늘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왜 저렇게 동일하실까? 그게 늘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한 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만 하면 된다.
내가 사랑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안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만큼도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원해서 하면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원해서 하게 되면 창조적으로 일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감사해서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더 잘해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잘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자기에게 돌아올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요 섭섭한 게 많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다. 못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명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든지 어떤 전문 사역자가 됐다고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도 불행한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참 고역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본을 보이면서 오늘 성경에 3절에 나와 있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 모본을 보이라. 훈련소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숙달된 조교가 앞에서 충분히 보여줍니다. 총 쏘는 것도 보여주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만일 본을 보여주지 않고 총을 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섬기는 법도 보여주고 사랑하는 법도 보여주고 양보하는 것도 보여주고 오래 참는 것도 보여주고 용서하는 것도 보여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보여주고 보여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히 그렇게 본받습니다. 사람은요 책에서 읽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본을 보여주지 않고 하는 교육은 그것은 전부 다 헛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형제의 발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씻겨 주어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그를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고 성경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일해야만이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 젊은이가 나옵니다. 젊은이는 누구냐?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피차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도 겸손하게 그렇게 감당해라.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6절에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더 귀하게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방법은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 놓고 쓰셔요. 마음 놓고 그를 높여주셔요. 뭔가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휘둘러 버리면요, 우리 주님은 그 완장 뜯어냅니다. 너는 그 일을 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즐거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참 교회에서 내가 저분에게 배우기를 참 잘했다.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늘 나갔어요. 기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는 의자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때였는데 항상 예배당에 오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예배당에서 그분들을 내 뒷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어린 청년이었던 저도 나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은 그렇게 눈이 잘 안 보입니까? 하도 많이 울었더니 눈이 절여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일을 맡았다고 해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분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말없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깐 일하다가 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옳다 하면 그를 따라갑니다. 내가 세상에 없는 때에도 그들은 나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고난받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감당케 하실 것이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지극히 만족하여서 내가 너를 쓰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앞에서 큰 소리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우리들도 짧지만 한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봉사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마음껏 나를 쓰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